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제일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원국 목사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래 전부터 최영원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교회 금요기도회가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오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도 이번에는 또 체육대회도 하고 또 연합회 모임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훨씬 더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셔가지고 제가 분위기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시길래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흔쾌히 다녀오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셨잖아요. 저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팀이 있구나, 또 이렇게 빠지지 않고 금요일에 모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고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죄송합니다.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읽는데 힘드셨죠. 아마 타자 치는데 되게 힘드셨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중간에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5장도 전체 다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그 뒤에 이어진 내용도 다 그 오늘 본문하고 다 관련된 내용인데요. 또 뭐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뭐 앞뒤 문맥이 없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5장도 1장, 2장, 3장, 4장과 이어서 가는 본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면 늘 이렇게 설교는 부분 따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전체 문맥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읽으실 때는 좀 길고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마 글자만 읽으셨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몇 번은 들어보셨을 본문일 겁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도대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당시보다 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대인들의 명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대인의 율법을 막 어긴 사람처럼 보이지만 유대인의 명절에 따라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은 절기거든요. 그래서 뭐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무슨 절기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월절이든지 초막절이든지 무슨 절기인지 나오진 않지만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양의 문이라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요. 그 옆에 베데스다, 사실 이 베데스다는 음력하다 보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베드자다입니다. 원래는 베드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트 하면은 뭔지 아세요? 베트, 히브리 말로 베트 들어보셨어요? 베트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델 무슨 뜻이죠? 베델. 우리 청년들하고 비슷합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저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 수준을 알아가지고 올해 성경 퀴즈 대회를 좀 거하게 한번 열까 하는데요. 네, 베트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엘이 하나님이고 베트 하면 집입니다. 그래서 베트레헴 하면은 베트는 집이고 레헴 하면 떡입니다. 떡집 뭐 이런 뜻이죠. 네, 시골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베트자다 하면은 자다는 자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자다,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말로는 베트자다라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그 연못에 옆에 보면 행각 5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행각에는 온갖 병든 사람들, 본문에 따르면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픈 사람들이 그 베트자다 옆에 연못 옆에 행각에 가득 채워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트자다에 모여서 아픈 몸을 어떻게든 좀 낫기를 바라고 또 위로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꺼졌습니까? 다시 나오네.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베트 자다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렸던 이 병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동시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전설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을 가졌든지 누구든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진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아마 그 병든 사람들 중에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다면 가끔씩은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잘 씻지 못하고 환경이 위생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물이 움직인다는 말은 고여있던 물이 움직여서 깨끗한 물로 교체되는 시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로 바뀔 때 피부병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의학 전문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 이런 말 쓰잖아요. 간절히 뭔가 바라면 뭔가 병이 낫는 것처럼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가끔씩 우리 주변에도 있기도 합니다. 위약 효과라 그랬죠. 이 말도 안 되는 약을 먹어놓고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이다 하고 권위 있는 의사가 얘기하면 실제로 낫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간절한 바람은 어떤 인간의 자연 치유 능력을 깨울 때도 있고, 또 간절한 바람은 기적을 가끔씩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기독교에만 있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만 경험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병자가 기적적으로 고쳐지는 일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병원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인도에 가면 자연치유는 정말 일상일 정도로 인간의 자연치유 능력을 깨우쳐가지고 치료하는 요법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런 데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다. 그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를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병자가 고쳐졌다 했을 때는 항상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죽어서 간다고 생각했던 저 천국이라고 저 멀리 던져놨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과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현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서 병자가 고쳐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그 증거로서 병자가 고쳐진 것이 강조됐던 것이지, 귀신이 떠나고 또 병든 자 고쳐지고 여러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관련해서 보여졌던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여러 종교에서들이 일어나듯이 막 간절히 했더니 뭐가 고쳐졌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진 않습니다. 이 베드자다 연못에는 바로 이런 전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설, 이것은요, 진리가 없는 곳에는 항상 전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리가 없는 종교 시설에는 늘 이 베드자 연못과 같은 신비한 병치유에 대한 전설, 또 성공 신화에 대한 전설,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든지 예수님 이름을 갖다 붙이든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든지 온갖 성공 신화들, 예수 믿으면 질병이 고쳐질 거야, 그냥 단순히 병고침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병고침 자체에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권위에 목사의 권위가 붙고 어떤 사람들의 권위가 붙고 그 권위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가 바로 서지 않은 곳은 교회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쳐두고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잘 된다 하대, 누가 되게 신통하다 하던데, 저분한테 가서 기도받고 안수받으면 잘 된다고 하던데, 이런 전설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늘 진리가 없는 곳에 있는 전설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자다 연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리가 없는 그 자리를 전설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설,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은 아픈 사람들에게는, 거기 있는 행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떠도는 소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몸이 아파서 홀로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런 희망마저도 있어야, 이런 풀뿌리 같은, 이 풀뿌리라도 부여잡아야 살 것 같다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그들은 아마 살아갈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전설의 희망을 두며 의지하면서 38년을 버텨온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8년은 진짜 오래된 시간이죠. 회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직 6년이나 남았잖아요. 38년 되려면. 네. 저희는 신학대학교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뭐 성경 관련된 개그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30 주변 뭐 30, 29, 뭐 27 신대원 마지막 졸업할 때 그 나이였거든요. 그때 이제 형님들 중에 38살 된 형님들 중에 결혼을 못한 형님들을 우리는 38년 된 명자라고 불렀습니다. 네. 지금은 다들 결혼하셔서 잘 목회 생활 하시고 계신데 놀린다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그 38년 된 병자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홀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보시고 그의 병이 아주 오래됐다는 것도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린 익숙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왜 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동안 일어나서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한다는 질문이 네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몰라서,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걷고 일상을 살아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의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8년간 남에게 의지해온 사람이 이제 그 병을 고침을 받게 되면 이제는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누가 밥을 대신 갖다 주지도 않고요, 이제는 홀로 자기 혼자 일을 해서 자기의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됩니다. 그 방법을 아마 모를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나는 홀로 걸을 수 없으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라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 허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병이 나은 이후부터는 오롯이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며 살아야 했습니다. 병에서는 자유를 얻는 대신 그만큼의 인생에 대한 무게,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그는 인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닐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즉, 이 질문은 네가 구하는 것이, 네가 지금 낫고자 구하는 그 구하는 것이 무거운 책임감과 무게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도 똑같이 물으실 것 같아요.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냐.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기도하냐. 세상에 있는 것, 네가 지금 좋아하는 추구하는 것들, 네가 앞에 두고 있던 가치들 다 뒤로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너를 비난하거나 너를 따돌리거나 어떻게 해도 네가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알지 못한 채 그냥 누가 뭐 성령 충만이 좋다고 하니까, 뭐 교회 목사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아마 옆에 조용히 오셔서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가 정말 원하냐.
그 병자의 대답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아주 담백하게 네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또는 약간 두렵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38년 동안 남에게 의지하며 살아고 남 탓을 하며 살았던 이 몸에 밴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낫지 못한 이유가 자기를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그곳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남이 나를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그는 남 탓을 하고 있죠. 근데 그의 대답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이 베드자다 연못이 어떤 곳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문자만 보고 그 문장에 담긴 의미만 보지만 성경이 기록된 데는 항상 그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떤 글을 쓰거나 뭐 연구를 하거나 또는 그냥 일기를 쓸 때도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위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시대였죠. 로마가 통치하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팍스 로마나라라고 하는 이 로마의 평화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피라미드식이었죠. 황제가 꼭대기 가장 정점에 있고 황제는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신의 현년이라고 하죠.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오직 황제에게만 부여되는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머지 그 권력을 나눠먹는 귀족들 계급들, 원로원들과 귀족들 계급들이 그 윗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평민들, 대부분은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 다른 나라의 이 피정복민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도 마찬가지였죠. 이 시대도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이제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황제에게 줄을 잘 서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릴 권한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로마의 황제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와 친하게 지내고 그 연줄이 있어야 됩니다. 무한 경쟁 사회였습니다. 황제를 꼭대기로 소수의 권력자들만 존경받고 사람 대접받는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죠. 신화가 난무하던 사회였습니다. 황제가 신이라는 탄생 신화부터 제우스의 아들, 로마의 황제 1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탄생 신화로부터 그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하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층민들에게는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신들이 사람을, 너희들 하층민들을 만들 때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잔말 말고 혁명을 꿈꾸지도 말고 올라올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 신하들이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확대되던 불공평한 세상이었습니다. 불공평 그리고 학대, 폭력은 신화를 거쳐서 사회 제도가 되었고 규율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서 몸이 아픈 이유로 아예 그런 경쟁 사회조차 발도 못 들이는 이 베드자다 연못에 모여있는,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 아픈 이유로 사회 주류에서 밀려난 세상의 루저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베드자다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 그 베드자다 연못도 바깥 세상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도 허탄한 신화스러운 전설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 전설의 내용이 뭡니까? 물이 움직일 때 1등만 살아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1등만 살아남는 세상, 거기가 바로 베드자다 연못 장소였고요. 그 전설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상시에는요, 서로 말벗이 되어줬을 겁니다. 당신은 오늘 어디가 아파서 여기 왔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다가 당신 그러면 몸이 지금 다 낫는다면, 뭐 혹시 물에 딱 들어가서 몸이 다 낫는다면 뭐부터 하고 싶습니까? 뭘 가장 먼저 먹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다음 날 보면 오늘 또 왔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희망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러고 다시 해가 저물고 집에 갈 때는 내일 또 봅시다 하고 아픈 이들끼리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면서 어우러져서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누군가 물이 움직인다 하고 외치면 그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어제의 이웃은 오늘의 적이 되고 맙니다. 서로 밀치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내 가족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타인을 짓밟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던 이들을 내 발판으로 삼아 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비의 집, merciful house라고 불리는 베드자다는 사실상은 무자비한 집, unmerciful house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청년들 다 있고 우리 시대 청년들, 뭐 만약에 우리가 모인 사람들 중에 어디 한 명만 탁 좋은 자리에 탁 뽑는다 그러면 다 경쟁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 평소에는 형제님, 자매님 서로 위해서 중보해 주겠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여기 탁 해서 좋은 자리 한 자리 딱 있는데 다 지원한 거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될까요? 38년 된 병자는 그 베드자다 연못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대신 옮겨줄 건강한 가족이나 친지들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 변두리로 밀려난 그곳에서조차도 자기를 끌어줄 인맥 하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계속 남 탓하고 그것을 이 사회적인 뭐 잘못으로 돌리고 세상이 삐뚤어졌다는 잘못으로 돌린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38년이라는 세월 속에 느낀 패배감, 좌절감, 쓰라린 현실, 이런 것을 오롯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사회와 남 탓으로라도 돌리지 않으면 아마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한 그의 원망 섞인 대답이 끝나자 갑자기 모든 일상을 뚫고 한순간에 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온 예수님의 강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그 사람은 강력한 힘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장소는 베드자다 연못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자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가장 먼저 거기 넣어주는 방식으로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치료를 받았던 것은 베드자다 연못 옆 행각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바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이 이 병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만난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가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령한 장소에 가야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야지, 뭐 이런 집회에 와야지, 어떤 뭐 기도원에 가야지, 특정한 모임에 가야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에, 그것도 막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특별히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근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됐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건물이 뭔가 있어서 그 건물 안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가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우리들 흔히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다룰 때요, 여기까지 딱 고쳐진 장면. 그래서 할렐루야.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구나. 하나님 정말 능력이, 예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못 고칠 병이었고 뭐 하는 이런 것에서 그냥 끝나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장면, 바로 다음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하나의 해설을 갖다 붙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니. 사실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예수님의 사역은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유대인들이 누구를 몰라보느냐? 빛이신,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몰라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냐? 어두움에 서 있었던 사람들.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빛과 어두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이렇게 뭔가 어둠과 빛을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처음에도 그는 세상의 빛이라, 그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의 이 구성만 놓고 봐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요한복음에서 혹시 여러분 특징적인 거 느끼신 거 있으세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장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섞여 있죠. 요한복음만 따로 딱 보십시오. 따로 딱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예수님 빛이잖아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은 뭐겠습니까? 어둠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얼굴을 몰랐을까요? 다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얼굴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다녔는데 3년을 넘게. 근데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동산에.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뭘 찾으러 왔니?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신을 잡으러 왔어가 아니라 예수를 잡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되게 특이하죠.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근데 태양빛보다 더 근원적인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와, 기억하시네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검과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이러니죠. 빛 자체이신 예수를 잡으려고 요만한 불을 들고 오는 겁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자기 앞만 겨우 밝힐 줄 아는 사람들이 밝힐 줄도 모르죠. 빛을 잡으려고 요만한 성냥 같은 빛을 들고 오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뭐 때문에 왔니? 예수를 잡으러 왔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거는 정확히 구약 성경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던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예히에 아셀 예히에, 번역하면 나는 나다. 뭐 내가, 이 번역은요 상당히 여러 가지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뭐 I am that I am, 그냥 그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시제를 정확하게 놓고 풀이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방식대로 되어가는 존재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쓰는 표현이 예히에 아셀 예히에, 그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뒤로 몇 걸음 물러가서 벌러덩 자빠져 버립니다. 되게 웃기는 일이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잡아갑니다. 빛을 잡으려고 횃불을 들고 왔던 아이러니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들이 보면 상당히 상징적으로 요한복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어둠에 있었던 그들, 유대인들의 전통을 흔들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나타내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사역을 여러분 요한복음 쭉 따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5장을 읽었잖아요. 앞에 있던 2장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화학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냐?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비한 일을 하셨지, 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은 이 일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미라클이 아닙니다. 미라클이 아니라 하나의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어디에 담겨있던 물이었는가, 그 지점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 물은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에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그 두세 통 드는 항아리는 유대인이 밥을 먹기 전에 정결의식을 행하던 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율법 안에서 행하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상징하는 항아리와 물이었습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구약에서부터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잔치를 상징하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것은 기적을 넘어가는 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의미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과거의 인습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누가 알려준 대로,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습관에 젖어 살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오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됐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모든 죄에 억압된 모습에서 해방되고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잡아 누르는 권력으로부터 또 억압,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빛 대신 예수께 나오지 못합니다.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밤의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넘어서 한 걸음 넘어서 빛 대신 예수께 나와야 되는데 그는 성경 문자 안에 갇혀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문자주의 안에 갇혀서 율법 그 글자 안에 갇혀서 예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4장을 보면 가장 밝은 시간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이방인처럼 여겨지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가장 밝은 시간, 빛이 충만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증언으로 버림받았던 것 같이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나오게 됩니다. 진리가 그녀를 변화시켰고 그 진리가 그녀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졌던 자들은 예수께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 여인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은 사람, 진리의 빛이 그 안에 들어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이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율법의 전통과 그 율법을 통해 그 율법을 손에 잡고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권위 아래서 살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비춰주는 대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병이 고쳐지자마자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그에게 따집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즉 너는 율법을 어겼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경험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담대하게 안식일의 정신을 외치면서 참된 가치를 드러내려고 저항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또다시 남 탓을 합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나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간 것뿐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죠. 그럼 너의 책임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시킨 사람 데리고 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그 자가 누구냐?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 후에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반갑게 맞으시고 홀로 걷게 된 것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다 나았구나. 말씀하시고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그냥 죄를 범했다 이렇게 하면 그 38년 된 병자가 마치 죄 때문에 병에 사로잡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다시는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남 탓하고 남의 통제 안으로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삶으로 다시는 남이 정해놓은 전통과 타인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유 안에서 너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곧장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고쳐주신 이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자요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 율법의 규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권위 아래 자기를 다시 복종시켰습니다. 모든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 안으로 규율 안으로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고자질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고자질을 빌미로 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것이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의 전통을 허물고 어기면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분이 아니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이를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청년들 다 일하느라고 힘드시죠? 주 7일 근무제를 정당화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 주 6일 동안 일했는데요. 회사에서 돈 더 준다고 주일에 일하러 오라는데 가도 됩니까? 아니면 주일이 대목인데요. 주일에 장사해도 됩니까?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시고 계신데 너도 일해라. 뭐 이런 본문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창조죠. 창조의 본질은 뭡니까? 생명을 있게 하고 생명을 일으키신 사건이 창조 아닙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간 창조 행위를 하시고 쉬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날인 것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었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인간의 전통과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인 안식일마저도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도구로 만들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묻고 따지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권력자들이 그어놓은 선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는 역동성을 잃고 인간의 전통만이 남아서 사람들의 손에는 용서와 화해보다는 정죄의 돌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잘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 늘 해결되지 않은 죄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교회 나오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푹 수그리고 살잖아요. 죄의식이 가득한 집단만큼 컨트롤하기 좋은 집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동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베드자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세상의 가치관 1등만 살아남는다는 거짓되고 허탄한 신화가 판치는 세상에 남이 정해놓은 가치로,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로, 외모로, 가진 재물의 양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남을 밟고 자신의 성공을 꿈꾸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발붙이고 서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이미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로 나와 남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전통 아래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그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교회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그냥 들어가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참 자유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된, 이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지만 관성과 같이 또 중력과 같이 죄악된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살던 대로 살라고 강한 힘이 우리를 잡아당길 겁니다. 다시 예전처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게 가장 안정적인 삶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속삭일 겁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에 순종하고 저항해야 될 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예할 것에는 예할 줄 알고 아니요 할 것에는 아니요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할 것에는 아니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요라고 해야 될 곳에는 예라고 하면서 자기는 순종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입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예할 것에는 예할 수 있고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에는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예와 아니요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금기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참 자유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참 자유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아닌 것에는 아니라고 하는 용기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자유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은 1등만 가치 있게 사는, 뭔가 잘 나가야만 가치 있게 사는 것이라는 세상의 가치 안에서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외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늘 선언하면서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참 자유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베드자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할 것에는 예하고 아니오 할 것에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모험을 떠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의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전통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할 것에는 예하고 아니오 할 것에는 아니오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나가 바치는 세상의 성공 신화들이 세상의 외모 지상주의가 바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옵소서. 날 부르신 듯
주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청년들도 참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어놓은 전통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앞길이 희미해 보여도, 그 앞길이 불안해 보여도,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예할 것에는 예하고 아니요 할 것에는 아니요 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참 자유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예할 것에는 예하고 아니요 할 것에는 아니요 하며 또한 그 둘을 분별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경동로의 청년연합회 머리 위에, 또한 이 경주 지역에 있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